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이민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부제를 꼭 붙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보통 성도가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지만 또 우리 본국을 떠나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은 이민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그 순서가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조그마한 우리 집 하나 청소할 때에도 제일 먼저 창문을 열겠죠. 그리고 먼지털이로 먼지를 털겠죠. 그리고는 쓰레기를 하겠죠. 그리고 제일 나중에 방바닥을 닦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순서를 무시한 채 제일 먼저 방을 깨끗이 닦고 깨끗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쓰레기를 하고 맨 마지막으로 먼지를 털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도 없이 헛고생한 것이 되지요.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수학 문제도 요즘 대한민국에 참 좋은 이렇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자녀들이 세계에서 수학 혹은 과학 경시대회를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세계에서 단연 탑입니다. 퍼스트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세계 콘테스트를 나가면 그래도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이나 대학을 졸업한 일반인 상대로 하면 세계에서 수십 번째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답을 달달 외우고 암기식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경력이 갖추어지고 그래야 어디에다 이력서를 내도 쉽게 취직이 되는 관계로 알면서도 뻔연히 알면서도 그와 같은 잘못된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학을 가르칠 때도 이제 소수의 학교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이를 하면서 수학의 원리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하학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설명만 해가지고는 공식만 외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플라스틱이나 철제로 된 조형물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모형을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점점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머지않아 대학생들 수학 경시대회 혹은 일반 과학자들 성인들 과학 경시대회를 해도 우리나라가 퍼스트 할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가 참으로 큽니다. 한데 이 수학도 그렇잖아요. 공식부터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공식을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답을 도출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금만 응용해서 변형된 문제가 나오면 까만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이라 그 외에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수학은 우리가 아는 대로 최고로 올라가면 수학은 무엇이라고 하죠?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셈번을 가르치는
교수도 있고 선생님도 계셔도 수학자는 없다. 그런 말이 왕왕이 들려오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나중에는 그것이 우주를 향하여 올라가고, 그리고 아시는 대로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수학자들, 과학자들이 결국은 우주의 원리를 알아내고, 그리고 그 원리 속에서 그 신의 존재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는 계산하는 것을 잘 가르치죠. 사실 선진국에 가면,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려고 하면 정말 성질납니다. 돈 세는 것 보면요, 100불을 10달러짜리로 바꿔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죠? 한참 기다리고 줄 서 있다가 차례가 돼서 금방 바꿔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10불짜리를 갖다가 10장을 줍니다, 우리한테. 예. 그리고 또 잔돈을 20불만 바꿔달라 그러면은 그 중에 20불을 가지고 갑니다, 또. 그리고 1달러짜리를 20장을 또 세 줍니다. 물건을 살 때도 예를 들면 100불짜리를 사면은 100불짜리를 물건 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돈이 조금 남거나 모자라면 다 줬다가 도로 뺏어갑니다. 그래서 맞추더라고요. 이탈리아 로마에 갔을 때도 친구 목사님이 가방을 하나 사고 싶은데 여행 가방을 사는데 같이 좀 동행해 달라 그래서 가방 가게를 찾아 나갔어요. 가서 이제 달러를 그 이탈리아 돈으로 환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달러로 잔돈을 달라고 하니까 마침 거기 있는 그 점원 아가씨가 계산이 안 되는 것이 그 전자 계산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다릴 거 없다. 이게 얼마인데 달러로. 그 이탈리아 돈하고 환차가 얼마나 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달러가 없거든. 이탈리아 돈으로 얼마를 주면 된다. 이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옆집에 가서 총각 옆집 점원과 더불어 그 점포에 전자계산기까지 빌려와서 계산을 다 하더니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머리로 굴려갖고 다 계산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또 가만 안 있고, 당신이 대학교의 수학 교수냐?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냐? 아니다. 난 보통 사람이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겪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창조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이들에게 그 상상력을 길러주질 않기 때문이에요. 예.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갈 때까지는 돼요. 저는 스포츠를 상당히 즐기고 좋아합니다. 또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의 대표 선수로 뛰기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내가 대표 선수고, 대학원에서 전국 체육대회를 할 때 신학대학 전국 대학을 다 동원해서 서울 운동장을 빌려서 그래서 운동 경기를 진행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도 할 때 보면은요,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예를 들어 야구를 예를 들어 보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장래가 촉망된다 이러던 선수들은 거의 사라집니다. 박찬호 선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한국에서는 빛을 못 봤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수일 때도 빛을 못 보고 프로로 입단했을 때에도 알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다이저스 팀에서 감독 코치가 와서 한국 선수들 경기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그 별 볼 일 없이 취급받던 박찬호를 딱 알아본 거예요. 그러고는 그를 스카우트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는 몇백만 불의 사나이가 됐습니다. 왜?
어린 시절에 그렇게 탁월하던 사람들이 사라질까요? 그것은 피처로 말하면 야구는 피처가 최고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을 던지는데 너무 무리하게 던지게 하는 거예요. 왜? 팀이 이기고 봐야 되니까, 우리 학교가 이기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를 적당히 아직 자라나고 있는 연약한 육체인데 너무 오바를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돈벌이라고 평생의 빛을 봐야 될 때쯤 되면 고장이 다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금년에 성균관대학교에 야구 피처를 하던 야구 선수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피처를 하다가 왜 그만뒀냐 하니까 어릴 때 유망주라 너무 던져가지고 어깨가 고장나고 치료를 해도 이제는 회생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예. 반대로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던 신인돈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정년이라고 있는데 얘도 이번에 넥센이라는 프로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군으로 들어갔는데 수원에는 유신고등학교에서 야구 피처를 하고 싶은데 단 한 번도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혼자서 슬슬 연습하고 이랬는데 그 추천을 받아서 갔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험난한 테스트 기간이 있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데 처음에 며칠 던져보더니 그 넥센의 감독이 유신고등학교 감독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항의를 한 거예요. 유신고등학교의 감독님이 넥센 감독님의 대선배 스승이에요. 그 부탁하니까 받아줬는데, 선생님, 이 정은이라고 하는 얘 아무리 그렇지만 이런 애를 추천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너 한번 기대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시켜봐라. 걔는 피처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학교에서 기회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동계훈련을 이번에 2군은 외국에도 못 가고, 예? 이제 제주도 가서 던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코치가, 그러니까 그 피처 코치가 붙어서 보더니 너는 이 공 속도도 좋고 너는 참 이 능력이 있다. 그런데 너는 던지는 게 꼭 선수 아닌 사람들이 공 던지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던지고, 선수로 말하면 그냥 내야수가 공 던지듯이 던진다. 피처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폼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피처를 하고 싶은데 못했는데 이제 전문 피처 코치에게 교육을 받으니까 당장에 일주일도 안 가서 전화가 온 거예요. 유신 고등학교 감독님에게. 감독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역시 스승님이 사람 잘 보는 겁니다. 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떠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던지고 싶은데 기회를 안 줘서 못 던졌기 때문에 멀쩡한 거요. 이제는 대학생이니까 다 뼈가 자라고 근육이 자랐으니까 이젠 던져도 무리가 안 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큰 은혜가 됩니다. 예. 저는 이번에 새벽 기도를 인도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저를 쉬게 하시려고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다 인도하셨어요. 그랬는데 새벽 집회를 하면은 저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새벽 예배의 설교 제목은 하나입니다. 응답되는 기도. 그리고는 제목은 그렇게 붙였지만 거기에다 부제를 붙입니다.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라고. 이해가 되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아담 이후로 오늘날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바울사도까지
오늘에 이르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아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갖 은혜와 복을, 즉 기도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도 찾아와서 구하질 않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야 주는데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기도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이라고 해요? 구하라 꼭 우리에게 구한 거예요. 두드리라고 애원한 거예요. 찾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너희 만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오늘 처음 나온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만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무슨 음성요? 두드리는 음성 듣고. 너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온갖 은혜와 복을 가지고 네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IQ가 낮은 처녀라도 시집 가면 애 못 기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오빠는 의사인데, 병원 원장인데, 여동생은 좀 지능지수가 많이 낮아요. 그런데 시집을 못 가고 그냥 오빠 집에서부터 살 줄 알았더니 돼지 농장하는 사장한테 시집을 갔어요. 시집은 갔지만 저 지능 가지고는 살림이나 아이를 낳아서 키우지는 못할 거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집 가서 딱 1년 되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고는 아들이 한 돌쯤 되니까 아이를 안고 우리 사태계를 찾아왔어요. 그 지능지수가 모자라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좌우 앞뒤 안 가리고 순박해요.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가 있는데 막 이래요. 목사, 소위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막 자기애만 얼르는 거예요. 인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거. 사모님 우리 애기 리프트요. 아 예뻐. 그럼 또 조금 있다, 목사님 우리 애기 리프트요. 그 다른 전에 또 메뉴 또 하나 더 났어. 예. 잘 기르는 거예요. 하기야 그보다 IQ 더 낮은 돼지도 새끼 기르는데. 그런데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들이 아무리 지능지수가 모자라도 내 아이가 태어나면 필요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해산을 해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지으셨는데 사람을 언제 창조하셨다고요? 예? 가장 마지막 날, 마지막 순서로 사람만 흙을 빚어 만든 게 아닙니다. 짐승들도 흙을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짐승이 이 진화해서 사람 됐다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마지막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날 만들어 놓았으면 사람은 창조함을 받자마자 10분 내로 죽어요. 가스만 가득하고 묻과 물이 구별도 되어 있지 않고 산소도 없고 빛도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10분을 넘기겠습니까?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우주 삼라만상 동식물 풀포기 하나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뿐 아니라 자자손손 영원히 살아가면서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것마저도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발명왕이라고 하는 에디슨은 알았어요. 에디슨은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공부 시간에 자꾸 방해를 일으키니까 학교에서 쫓아내서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퇴학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님은 이 아들을 안고 돌아와서 이 새끼야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냐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했냐,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학교와 내 친구들은 너를 버렸어도 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단다. 독생자를 희생시키며 너를 구원할 정도로 사랑한단다. 무릎팍에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를 위해 기도드리고 아이와 함께 기도했어요. 그의 학력은 주일학교 졸업한 게 다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왕은 공과대학교 박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벨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인터폰이니 또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니 이런 모든 것 다요, 만약에 에디슨이 활동사진을 발명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뉴욕에 가면 벌써 100수십 년 전에 공이 없는 도시를 에디슨이 설계를 하고 저 먼 외곽 지역에서 거기에서 불을 떼고 보일러 스팀을 해서 만하탄에 전부 스팀을 공급했어요. 그런 설계를 초등학교도 못 나온 에디슨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창세기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 만들어 놨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합성이란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것을 찾아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연결시켜주는 일을 사람들은 발명이라 창조라라고 말한다라고 말했어요. 다 필요한 것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우주 삼라만상을 보아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마음을 비워놓고 관찰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전라도 광주시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 첨단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첨단 교회가 있습니다. 첨단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붕괴를 인도하고 수요일날 낮에 식사를 하는데 젊은 부부가 대접을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교인들이 훌륭한 사람 많으면 왠지 뿌듯한 거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적지 않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들이 다 서울대 공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 공과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박사님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럼 누구의 전도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공부를 다 끝내고 귀국하기 전에 공부하느라고 미국 한번 여행도 못했는데 친구 두 부부가 우리 귀국하는 김에 보스턴에서 귀국하려면 JF 케네디 공항으로 와야 되잖아요. 뉴욕 가는 김에 우리 만하탄이라도 한번 관광하고 귀국합시다. 그래서 만하탄에 가면 꼭 올라가는 데 있죠. 거기가 어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구경하는데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과학도들이 생각하기를 인간이 위대하다. 어떻게 100여 년 전에 이런 102층이나 되는 빌딩을 짓고 이런 설계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 점점 해가 어두워져 가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있다 보니까 하늘에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보는 순간
신은 더 위대하구나,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 과학도가 말했대. 우리 귀국 가면 교회 갑시다. 그러자고 나도 그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태양계만 해도 1년은 365일 딱 맞습니까? 아니에요. 1년은 365일하고 4분의 1일이 딱 남아요. 6시간이 남는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4년마다 2월달이 한 번은 29일이 돼요. 그것이 자꾸 밀려나가면 한국 같은 추운 지역에서는 7, 8월 달에 스키 타러 가고 1월 달, 2월 달에 모내기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감을 못 잡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년에 한 번씩 윤달을 둬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그렇게 1년은 365일하고 6시간만 딱 남고 1초도, 몇 만분의 1초도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을까요?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 중에 아무리 좋은 시계가 있어도 몇 년 차면 분해해서 소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맞춰줘야 합니다. 한데 이 광활한 태양계가 어떻게 0.001초도 안 틀리고 그렇게 수만 년 동안 딱딱 맞느냐, 이게. 그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면 그건 좀 뭔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할 때 그리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두 유방을 가지신 어머니로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중에 누가 그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너희는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어느 유모가 자기가 젖을 먹인 아이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버릴 수 있더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며 항상 너희 성문은 내 눈앞에 있으리라. 그래서 욥은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니 나에게 숨쉴 틈도 주지 아니하시나이다. 믿습니까?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언제나 푸른 초장에서도 쉴만한 물가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목사들을 통하여, 때로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통해서, 때로는 자연을 감상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구해라. 구하기만 하면 내가 준비한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기만 하면 준비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할 때도 있대요. 왜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안 준대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남들도 괴롭히고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도 가리는 거예요. 누구 하나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청지기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가?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여러분 중에 근심 걱정 있는 분 계시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할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건 질병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더 평안의 축복을 바라보며 장래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만 열면 돼요. 마음문을 연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회개한다는 뜻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탕자처럼 재산 아버지께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아요. 지금 탕자의 주머니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플래티넘 카드가 가득해요. 예? 그리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 책북이 있어요. 은행에 잔고가 잔뜩 있어요. 아버지를 떠날 때 생각이 뭐예요? 이제는 억압 끝 자유 시작,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떠나는 순간부터, 아버지를 등지는 순간부터 그는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한 품꾼들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께 저지른 죄가 하나님도 알고 아버지도 아시고 나도 아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러달라고 안 하고 가서 품꾼의 하나로, 머슴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그래야 되겠다. 돌아가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굶어 죽겠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이제 고생 끝이고 이제는 행복 시작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방향 전환이에요. 어떤 방향 전환요? 아버지의 뜻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던 사람이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것이에요.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까? 주기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구체적으로 뜻이,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느 정도요? 100%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록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죄악이 많고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내가 이 땅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아브라함과 앞서간 사도 선지자들이 그러하듯이, 천군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그러하듯이 저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100%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가슴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솔로몬 보세요.
그는 서출대기 중에 서출대기입니다. 사실 그는요, 무술이나 후궁에게서 난 아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한평생 사는 동안 가장 큰 실수에서 낳은 자식이 솔로몬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위를 이을 수는 없죠. 그런데 어쩌자고 다윗이 그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양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장 1절에 보니까 왕이 되자마자 그에게 정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서출띠기가. 그런데 제일 먼저 한 것은 정적 제거가 아니에요. 정견 발표가 아니에요. 담화문이 아니에요. 그는 놋제단을 만들고 그 놋제단에 바짝 엎드려서 백성 앞에 엎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구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현지의 나로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1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찾아와서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와 복을 다 준비해 놓으신, 솔로몬에게 꼭 주고 싶은 복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무엇이에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1장 9절 10절 보면 그가 지혜와 총명을 구해요. 구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라고 구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주의 백성은 수가 많고 나는 그들 앞에서 정치는 고사하고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재판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에도